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사할 즈음에 산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렐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랴 아르바의 마메르를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예,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부터 정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시작해 가는데 이제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고 이제 어떻게든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확고해졌는데요. 그것이 이제 엘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델에서 떠나자마자 슬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라헬이 그때에 해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바로 이렇게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고해지고 신앙이 이제 정식으로 출발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완전히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판인데요. 그만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많이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참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되고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출발하는데요. 그만 조금도 가기 전에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여기에서 나타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 잡은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정식이 되고 확실하게 되었는데 그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이런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을 통해서요 확고하게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밖으로. 예,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그만 베델에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고통하는데 그만 그 난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그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논이라는 것은 이제 슬픔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갔고 그런데요 그렇게 죽었는데 야곱은 그 베논이 이름을요 베냐민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제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야곱에게 그런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때 그 믿음으로써 슬픔을 권능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슬픔의 아들이 앞으로는 권능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타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라헬이 죽고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겪었지만 이제는 그 야곱의 믿음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다면 슬픔을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다 우리에게 마침내는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다시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루벤의 통관 사건인 것이에요. 이제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요,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먼저 보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결국에는 라헬이 죽었고 베들레헴에 그가 장사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에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에 거기에 있을 큰 통곡의 슬픔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통곡의 고통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로 이 라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의 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얻은 것처럼 베논이라는 그 슬픔의 아래를 베냐민으로 바꿔서 권능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그 슬픈 일이 권능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도 그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가장 큰 기쁨, 바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그 통곡의 슬픔이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있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그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서 이름을 바꿔서 슬픔이 권능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베들레헴에 이런 슬픔과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임으로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가장 큰 기쁨, 그보다 더 예수님이 오시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통곡의 일들 속에 예수님을 볼 때는 또한 가장 큰 기쁨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권능으로 바라보고 권능으로 삼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야곱은 그와 같이 이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이제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요, 베델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서 에브라세, 그러니까 슬픔의 라헬의 죽음을 에브라스에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났는데요. 에델 망대라는 것은 짐승의 때의 그런 망대다. 짐승 때의 망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요. 그때 르우벤이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그 다음에 에델 망대를 지나면서 또 장막을 거기에 치고, 그렇게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점점점 이제 아버지의 고향,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가 살았던 그곳으로 점점 이제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야곱의 여정이었는데요. 결국에는요, 베델, 바로 하나님과 자기가 신앙이 확고해지고 신앙을 정식으로 출발하면서 에브라스의 그 슬픈 일들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픔도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에델 망대를 지났다. 짐승 떼기의 그런 망대, 짐승들의 그런 곳들을 지났다. 그 다음에 이제요, 거기 지나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그때에 이 루벤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많은 것들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녕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있지만 정녕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야곱도요, 슬픔을 지나서 짐승의 떼에 우글거리는 그런 그 위험들을 지나서 겨우 장막을 쳤는데, 또 거기에서요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첩을 통관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 말이 없이요 하나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그것을 믿음으로 참았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일을요 참는 것입니다. 또 뭐 자기 큰아들이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을 수밖에 없죠. 뭐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은 그 신앙을 정식으로 정말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출발하면서 이전과 다른 것은요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참을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써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을 믿음은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의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야곱은요 듣고 거기에서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에서 그런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다 열매가 있죠.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요 이제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랄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봤던 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이들이 다 야곱의 신앙의 열매들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둥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그 야곱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 12아들을 주님께서는요 다 축복의 아들들로 바꿔주시고 비록 장자 루벤과 같은 그런 아들도 있었지만 유다와 같은 아들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또 요셉과 같은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그 가족 전체를 다 살리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요 이런 야곱이
그 신앙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붙어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참아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수많은 해와 위협을 싸우고 버티고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힘이 있고 거기에서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지요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 12를 이렇게 그 부인에 따라서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정렬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12열매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마침내 그 신앙이요, 야곱이 기라 아르바 마므레, 그 헤브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것이 마침내 야곱이 한 30년 정도, 40년 가까이 그렇게 떠났던 그 아버지의 계신 헤브론, 자기가 살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요, 이제 부엘세바에서도 그가 살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7절에서 29절인데 야곱이 기라 아르바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면요 야곱과 60살 차이니까 야곱은 그때 120세지요.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결국에는요 야곱이 이와 같이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혼자가 아닌 많은 가족의 가장이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야곱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렇게요 결국에는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의 이 신앙이 아직 끝이 아니지만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잠깐 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다시 형의 그 분노만 피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야곱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돌아왔는데요. 물론요 가나안 땅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연락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 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그때 이제 이삭이 나이가 180세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기혼이 돼서 죽어서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야곱이 친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것을 그가 지켜보면서 야곱이요 에서와 함께 이삭을 장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77세에 바단 아람으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했을 때 그때 벌써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도 살게 하시고 그 야곱의 손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바톤을 받았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이어서 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또 야곱은 야곱의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끝까지 신앙으로 달려가고 그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그런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서 회복되고 승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켜낼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또 야곱의 신앙이에요. 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별의별 희한한 일 다 겪어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고 수도 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바치는 것이 그것이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다 다른데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참고 양보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삭의 신앙은 기다림과 그가 40에 결혼하고 60에 그 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그 이삭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 평온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삭의 신앙은요 참고 기다리는 신앙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순종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믿음은 철저한 순종. 또 이 이삭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삭의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끝까지 참고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양보하고 그런 이제 신앙이 이삭의 신앙인데요. 야곱의 신앙은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은 막 치고 받고 넘어졌다가 일어졌다가 그래도 거기에서 끝까지 그렇게 그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고 뭐 죄를 짓고 또 안 짓고 그런 연속의 삶. 노년에까지 가서도요 147세가 되었어도 그가 얼마나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얼마나요 참 파도 치는 것과 같은 신앙인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도 없이 고생하고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많은 인생의 풍랑과 풍파가 있는 그런 역경의 신앙이요 바로 야곱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하셨고 이삭의 그런 믿음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런 믿음도 주님은 인정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환경과 우리의 사람 된 것, 또 우리가 지내온 것들 다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 나름대로 이런 신앙을 또 살았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 믿음을요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로 돌아와서 이삭을 장사한 야곱은 완전하게 이제 자기의
이삭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이제 이 믿음을 또 살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